아, 오늘 우리가 늘 구상하는 바 행복에 대해서 우리 평범한 진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행복 찬양도 했지만 사람은 저마다의 행복의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추상적으로 또 어떤 고상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복한 이유, 행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 세 가지 행복의 유행을 사는 가운데 건강한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행복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건강은 행복의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건강할 때는 그 중요성과 행복의 척도를 잘 깨닫지 못하다가도 건강을 한번 잃어버리고 나서 건강이 중요하지,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건강을 잃어보고 시달리다 보면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건강만 한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 부러울 것이 없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건강할 때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겠지만은 나는 건강만 한다고 한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라고 할 정도로 건강이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막상 건강을 얻고 나고 나면요, 그걸 또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던가 하면서 또 잃어버리고 온데간데 없고 다시 불행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행복의 유형 가운데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일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행복함을 느껴보셨나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귀한 것입니다. 때로는 일 때문에 시달림 받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일에 찌들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정년퇴직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을 보면 그때가 일할 때가 좋았지. 정년퇴직이 있고 난 뒤에는 그 일의 소중함을 절감하는 거예요. 월급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정년퇴직을 하는 분들 보면 남는 게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늘 산이나 가고 이렇게 자기 건강 그때서야 챙기는데 내가 뭔가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직도 나는 필요성이 있다. 나는 아직도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월급을 안 줘도 좋으니까 제발 일만 좀 시켜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아무도 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월급이야 많든 적든 간에 사람에게 있어서 일하는 행복 절대로 빠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행복의 유형 가운데 하나는 보람된 일을 하는 거예요. 보람된 일을 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세월이 흘러서 50, 60이 된 후에라도 나는 참 좋은 직업을 가졌어. 만족하십니까? 나는 이 직업을 가진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십니까? 지금 다시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직업을 선택할 거야 라고 말을 하십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평생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보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정말 이 중요한 직업을 가지고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어떤 직업이 아니라 정말 가치와 보람과 의미를 깨닫는 그런 직업이야말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직업과 소명이라는 책에도 보면 그렇지요. 하나님은 이런 직업을 통해서 나를 콜링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것이죠. 내 평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해서 내 인생을 거기에 드리는 것, 그것이
행복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직업을 택했단 말인가 후회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그 직업에 몸담고 살았는데 나는 다시 태어나면 이런 직업을 안 가죠. 내가 왜 이런 직업을 가려서 내 인생을 다 낭비했단 말인가. 때로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때로는 삶에 아무런 해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불행한 사람이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하고 살기를 잘했지라고 그렇게 끝나야지, 이런 마음이라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것은 결정적인 내 인생의 실수다, 내 어쩌다가 이렇게 됐단 말인가 하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두고 후회스러운 사람일 것이죠. 여러분, 자식을 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자식이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 이런 자식을 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식이 있다는 사실이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보람을 잃어버리게 되면 비참해집니다. 허무해집니다. 그리고 허탈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업의 귀천이 아직 떠나서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업이고 내게 물질을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드릴 수 있고 서임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물질의 어떤 척도 그냥 내가 어떤 나만을 위해서 돈을 번다고 한다든지 거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보람된 일이 아니라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죠. 돈을 우상화시켜서 살아가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귀한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 많은 시간을 주셨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너 못하다가 왔니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 놀라운 인생에 참된 가치와 보람을 느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제자들과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스승에게 묻기를 하죠. 그러면 참 불행한 사람 먼저 생각해 봅시다. 가난한 사람이 불행한 것입니까? 어떤 지위를 얻지 못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병든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죠. 부모가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각양각색의 대답이 나오는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말이야, 가장 불행한 사람은 보람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을 하고 그 일의 중요성과 가치와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세월을 그냥 낭비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썩을 양식인 줄 알면서, 헛된 일인 줄 알면서, 보람 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마지 못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 불행한 사람이죠. 얼마나 인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직장에 나갈 때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듯이, 저녁에는 어서 죽어서 일을 하지 말았으면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돌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모든 일이 어디에 기준하는가예요. 이런 가치 기준이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의 직장의 어떤 일의 성격과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십니까? 아니면 나 일 안 하면 죽는데, 굶어 죽는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을 일시에 먹이십니다. 굶주려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그것도 많이 남기죠. 그죠? 남자들만 5,000명이에요. 그리고 12강조를 남깁니다. 각국의 수만의 사람들이 왔죠. 그
큰 기적을 본 사람들이요, 예수님 대단한 분이야, 예수님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 그들 떠나버렸어요. 그때 하신 말씀,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의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 한 조각 얻어먹겠다고 모여드는 사람들, 그 신비한 떡을 한번 먹어보겠다고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한번 먹고 또 배고프게 될 그런 빵을 얻기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 모든 삶의 일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은 마냥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나를 따르는 것은 한 번 먹고 없어지는 그런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쫓지 마. 그건 인생은 후회할 거야. 영생하도록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위하여서 나를 따라야 돼. 그러면 그것을 먼저 구하면 모든 쓸 것을,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채울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교회에 나온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셨나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여기에서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먹어야 돼요. 이거 필요해요. 물론 그것도 숭중하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온 목적도 그렇고 하찮은 세상일,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부처 대신에 예수를 올려놓은 것이고 공자 대신에 예수를 올려놓고 그들과 똑같이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우리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내가 사는 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 흘러가는 삶의 생에 있는 살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이지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 그것을 지닌 것을 위하여 일을 하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28절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참으로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리고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이런 일입니까? 저런 일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은 참 엉뚱해요. 그때 29절에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요?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기대 밖의 대답이지 않습니까? 동문서답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믿으셔야 지금 하나님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이고 또 물량적이고 물리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사회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예요. 질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는 의도를 아시고 명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분명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 눈을 감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한번 묵상해 봅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지금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미션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사람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는 소중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때 기적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진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자기의 일을 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가데스 바네아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백성들 보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적과 표적을 그렇게 많이 체험하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인도하고 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잖아요. 그때 모세도 화가 많이 났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원망을 보고 또 모세는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물을 마실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한 가운데 방법을 제시하셨잖아요. 반석을 쳐라고.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속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심스럽게 그렇게 반석을 쳐서 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립니다. 너무 열받았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분노합니다. 이 패역한 족속들아, 패역한 놈들아, 이 망할 자식들아 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고함을 치면서 자기 홧김에 반석을 2번이나 내려쳐버려요.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물은 나와서 백성들이 마실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책망을 듣습니다. 자, 어떤 책망을 듣습니까?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도 않고 나를 거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고 했는데 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버렸죠. 그래서 너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돼요. 민수기 20장에 나타난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바랐던 그 가나안 땅에 모세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지금 내 일을 한 것이에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했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결과에 하나님부터 책망을 받아서 들어가지 못하시오. 내 명예와 내 감정과 내 유익과 내 고집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긴 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죄악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그 불신앙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다는 사실에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이름을 위하여 하고 있는지를 깊이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믿음에 근거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떠난 행위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죄로 선언한다고 하는 사실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위협되는 말씀이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가르지 맙시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구분하지 맙시다. 어디에서 행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비록 교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믿음 없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가치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시작하고 처음 40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배고프고 굶주린 상황 속에서도 사탄의 시험이 왔지만 넘어가지 않죠. 들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상황 속에서 주님 나 배고파요. 아버지 저희 먹을 것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믿음으로 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믿음으로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40일을 굶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도 말씀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었다니까요. 어떤 경황 중에도 말씀이 우선이요 진리가 우선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러시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권면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읽다 보면 요즘 젊은이도 없어서 결혼 주례도 잘 못해요. 근데 결혼 주례를 하다 보면 토요일 대부분 그렇게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가정들은 보면 이게 주일날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이느냐 물어보면은 신혼이 안 가니? 이러면 뭐요?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리고 내일 예배 드리고 오늘 저녁에 주일 드리고 저녁에 떠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참 귀엽다, 예쁘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신혼여행 떠나야 되는데 저렇게 예배를 드린다니 참 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혼여행 안 갔냐고 물을 때 주일 지키고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귀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런 사람들의 말로 정말로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이런 보면 어차피 평생을 함께 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그리 급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자마자 식을 올리자마자 신혼여행을 떠나겠다는 거. 그 서두를 짓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물론 이 핑계 저 핑계 많겠죠. 그렇지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 신혼여행지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하지만 다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그걸 묻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입니까? 내 만족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이것이 먼저입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다 나온다고 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괄적인 것을 싫어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가운데 내가 그분을 믿고 순종할 때에 조건부리다.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방법은 그리하면 조건절이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니까요. 절대로 거짓말 못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그대로 되는 줄 믿기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일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일이 아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자, 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공로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의를 이루는 것이다. 죄 짓는 일이야 물론 마귀적인 일이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행을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봉사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로를 쌓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상받는 일이고 상받을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고생도 하고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좀 받았던 어른들 보면 그 얼마 안 되지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이렇게 필요한 곳에 쓰는 귀한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고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자기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신학적 의의 의미입니다. 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수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요. 믿는 자는 곧 영접하는 자입니다. 자, 다시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천지 창조도 하셨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최고의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그 아들을 보내신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고 전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보다 귀한 일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최고로 귀한 일, 역사의 중심이요, 우주의 중심이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구원의 사역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내가 무엇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고 선한 일을 하고 모두 다 금방진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의하고 수락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드러낼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영접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새 무슨 좀 좋은 일 좀 하다 보면은 좀 합시다 하면 자기는 별도로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앞으로 우리 헌당 이제 성전 짓고 들어가면은 헌금하라면 되는데 꼭 더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또 헌물을 하자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방법이겠죠. 그런데 교회 일에서 뭘 하다 보면 좀 모자라니까 좀 하세요 하면 잘 안 해요.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또 잘해요. 그죠? 뭐 뭔가를 필요할 때 합시다 하면 그게 또 자기 이름을 새겨주면 더 좋아하고, 뭐 오르간을 산다고 할 때에 자 여기에 헌물하실 분 하면은 서로 할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것들을 서로 차지할 거예요. 당신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하면 액수가 조금 더 나가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해가지고 누구에다 붙여놓으면 그 사람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 못 치웁니다. 왜? 섭섭해 하거든요. 그거 치우면 큰일 나는 거죠. 옛날에 뭐 산들이 이런 게 갈아놨잖아요. 그거요, 시대상 떼려고 하면은 스포트라이트에서 못 떼요. 왜? 그분 아직 살아 계시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이러한 큰 일을 하는데 얼마간 보태십시오 하면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에 내가 가담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부족하면 제가 채우겠습니다 라고 하셔야지 뭐 내 이름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그게 기념으로 세워줍니까? 그것은 참 잘못된 교회의, 우리 한국 교회의 병폐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 작은 몫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무엇이 믿음입니까? 주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그 은혜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잖아요. 뭘 거기에 뭐 요령을 부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것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이 많은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물질을 흐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건강과 물질과 내 지위와 이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신, 이 기본이 되셔야 그 사람은 가장 보람된 일인 겁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진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좀 월급 적게 받으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을 행하는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라고 해결되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 다음 우리 써야 할 선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내 삶의 하나님 남은 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높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속함을 찬양하면서 보람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나를 선택하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큰 역사에 내 몸과 내 마음을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미국의 한 여자 청년 가운데 그 인도 선교사로 가기를 소원하고 공부를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언어 훈련까지 다 마쳤지요. 거기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그런 세월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본국에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언어 공부를 다 했습니다. 막상 떠나려가는 무렵에 어머니를 임종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이 말씀하세요. 로마에 있는 네 여동생이 병중이라는데 내 대신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선교지를 떠나라고 유언을 하셨는데, 이 선교사는 어머니와의 약속대로 로마로 갔습니다. 동생은 아들 셋이고 딸 둘이었습니다. 5 자녀를 두고 병중에 있었어요. 얼마 후에 동생이 죽고 그 남편마저 죽었습니다. 졸지에 이 5 아이를 떠맡게 된 선교사는 몹시 난처했잖아요. 선교지로 떠나야 할 시간은 임박했는데 도저히 이 아이들을 남겨두고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선교사는 선교부에 서신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는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정성껏 키웠습니다. 25년의 세월이 흘른 후에, 25년 후에 이 아이들 중에 아들 셋이 인도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그는 다시 선교부에 편지를 띄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기도를 25년 만에 3배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새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여기 있는 것이죠. 내가 나로서 오늘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오늘 내 이 현 시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장에 서든지 가정에 서든지 직장에 서든지 교회에 서든지 어디서든지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부터 몇 년간 더 이 세상에 머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정말 보람된 일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행복하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